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그 책의 내용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 지식을 얻는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읽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매도하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의 욥을 향한 위로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로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생각하여 욥이 당한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동들까지 그 일들까지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재단하여 욥에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욥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엘리바스의 충고와 욥의 신앙의 일부분을 인정한 듯이 보이는 빌닷이지만 여전히 욥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이 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빌닷의 조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말 자체는 다른 것이 없지만 틀린 것이 없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찾음으로써 내린 결론이라 옳다고 그것 자체로는 옳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틀린 것이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어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경험이 친구들의 경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정의들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것인가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도 알고 있고 그의 절대적인 힘과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작고 보잘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순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절대자 앞에서 사랑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가운데,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욥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른 태도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전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하는 대답에서 그는 의를 주장하였지만 오늘 25절에서 26절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세월 앞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짧을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짧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절대자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짧음과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앞에 그가 설 때 그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자세를 가졌을지라도 또 이것이 아닌 어떠한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정당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 노력과 그 시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마치 번지점프를 뛰어내리기 전 난간을 잡고 높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놓을 때 나를 지탱해줄 안절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심정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내 삶의 컨트롤을 놓을 때 내가 어떠한 곳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담아낼 인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없고 나의 노력이 부족하고 어떠한 자격도 나에게 없음을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로도 그가 주님의 공의 앞에 서려는 노력을 이제는 욥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음을 욥의 고백을 통해 깨달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욥의 대답은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기에 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그의 고난으로 인해 내 안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의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면, 그의 생각이 멈추어 버렸다면 그 역시조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자세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단정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기준들, 거룩한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는 자각하였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만 의지하여야 그의 운명과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한 여러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을 통해 욥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을 덮고 있는 여건들과 조건들을 벗어버리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꼭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지라도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자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무 능력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회복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